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0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베델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과 없기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책임져 주신가 이끄심이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학 이 시간을 뜨겁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들이 사춘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 그 모든 것 가운데 강고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늘의 놀라운 만나와 하나님의 매출하기에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막대기로 아니하시고 호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가 그 세포가 살아나며 그 오장육부가 새로운 힘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함을 받아 날마다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 동산에 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광고적인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 예물로, 방송 선교 예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사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건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깊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소를 키우시는데 어느 날 이 소가 이 밭을 간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가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일을 못합니다.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부랴부랴 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소에게 소곤소곤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목사님이 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장로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 목회할래? 너 밭갈래?
우습게 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목회가 참으로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는 제 친구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의 절망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 여기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뭐 승리했다, 목회를 크게 성공했다, 엄청난 그런 부흥을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목회하지 말자. 아버지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학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꼭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늘 이런 이야기를 동기들과 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목사,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목사도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어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머지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치고 혼혈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가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절당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쳤지만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 달랐습니다. 다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을 다 끌고 가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를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고 깊은 연단 가운데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무장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강력한 백성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포로기라는 절망의 시대에 스룹바벨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지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잔치를 벌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은 성도의 무너짐을 기뻐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언론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장로님이 망했다, 목사님이 스캔들로 쓰러졌다, 그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 하나님에게 답이 있을까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장로님이 망하고 믿는 목사님이 실패하고 믿는 성도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봐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이제 코로나의 종식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 사업의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팬데믹은 반복될 것이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 한번 찬송가를 100번만 찬송을 드려보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네. 여러분 이 찬송만 100번을 드려보십시오. 어떤 근원적인 힘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이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확하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어두운 상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바벨론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 다 무너져버린 채로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소망은 없고 그들은 무능했고 그들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아니 우리의 상황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는 그런 상황,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비전이 완전히 없어진 절망의 상황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한 줄기 햇살과 같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큰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크신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2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렇죠? 우주과학자들은 거기까지 밝혀냈어요. 무언가 빛의 강력한 폭발이 있었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어서 블랙홀로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고 화이트홀을 통해서 별과 놀라운 것들이 생성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원리와 힘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무슨 힘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는지, 이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빛이 있었고 우주가 시작되었고, 성경은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카이라는 하늘, 그리고 스페이스라는 우주라는 하늘,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천국이 있다. 세 번째 하늘, 헤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팽창하는 우주 밖에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겠구나.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환합니까? 팽창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광속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1초 똑딱하는 동안의 빛은 얼마나 빠른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달까지는 이 광속으로 1.3초가 걸립니다. 이 빛의 속도로 5시간만 가면 태양계의 끝인 명왕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려면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엄청난 우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십니다. 내 주변에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사야 40장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라,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죠. 근데 천주교의 타락을 봅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면접을 판매하는 것, 무엇보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에게는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햇살과 같은 빛과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만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입니다. 그것이 전 유럽을 불태우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크고 강한지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교황청이 신부 하나가 글 하나 썼다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하찮은 것이죠.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문하고 너를 이제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마틴 루터는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 카트리나가 이른 아침에 검은 상복을 입고 흐느껴 울고 있는 게 아닙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까? 그때 카트리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누군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카트리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때 카트리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느냐. 루터가 그 자리에서 부끄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무리가 저 기와장 수만큼 많을지라도,
저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커 보이십니까? 나 자신의 무능과 한계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가장들, 위기의 아버지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금융회사에 다니는 이분 김 집사님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게 두렵습니다. 금융권의 칼바람이 불어들여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앉아있어도 좌불안석입니다. 혈압수치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의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있었는데 일에만 파묻혀 온 탓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이 아들이 하루가 멀다고 PC방에 가고 학원 수업을 핑계로 밤늦게 돌아옵니다. 이 녀석에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대번에 이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뭘 알아. 그리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아니 자기는 왜 애 마음을 몰라주냐고 핀잔을 줍니다. 김 집사님, 예수 믿는 가정만 꾸리면 자동적으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는데 위기의 남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성하다. 이게 순전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성하다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싱글 포커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눈이 싱글 포커스면, 즉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나도 선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하면 나도 악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싱글 포커스, 하나님과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 너의 온몸도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눈이 나쁘면, 여기서 눈이 나쁘다라는 배드 아이가 아니에요. 배드 아이즈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이 두 개면, 두 개를 동시에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면, 더블 포커스면 이중 초점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도 보면 그럼 그냥 너희 무너져 버린다.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에, 싱글 포커스로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 온몸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그렇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보라!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땅을 지었습니까?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가 나쁜 진단을 내릴 때에 악한 사단은 내 속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너 포기해. 너 절망해. 너 끝났어. 이제 너의 인생 여기까지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불안이 아닌 평안을 선택할 것이다.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사야 그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그 자신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그에 왕실 예언자였던 이사야,
우시아 왕의 조카였던 이사야, 그에게 모든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상황적인 절망이죠. 그때에 홀로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 깊은 밤에 존재적인 절망도 만납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 하나님의 초점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사야가 만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왕실 예언자 호재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나비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절망 속에 비참하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해라, 호통치며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감춰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 벗어났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 몰라도 됩니다.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몰라도 됩니다. 분명한 건, 중요한 건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그 위로의 장을 끝내면서 41절로 죽어가고 있던, 지쳐서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시브리 오늘은 카와인데 계속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에, 나의 삶의 근원을 뒤흔드는 인생의 지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주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라. 하나님을 계속 기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의 정도와 그 기대의 질과 그 기대의 양이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대하게 될 때에 성경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새 힘은, 저를 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결코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힘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려면 과거의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려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이 부어져야 합니다. 주를 앙망하게 될 때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롭게 되어져서 무엇처럼 됩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오랜만에 고백해 봅시다.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로 독수리같이 살게 하옵소서. 참새와 독수리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차이가 없지만 둘 다 날아다니는 새죠. 참새는 태풍이 불어닥치면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폭풍이 오면 큰 날개를 펼치고 그 태풍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 태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태풍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를 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다 아시죠? 베토벤 굉장히 원래 괴팍하고 성격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6살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안 들리죠. 병원에서 6년 동안 투쟁을 했지만 차도가 없어 마지막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음악을 듣지 마라. 음악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32살의 절망에 빠집니다. 6년간의 투병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살에 시골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까지 합니다. 베토벤의 유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 2페이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감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까?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내 송사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에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작곡한 곡이 그의 음악과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베토벤 소나타 17번이죠. 바로 템페스트.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시그 템페스트에서 이 영감을 얻어서 이 템페스트, 이 폭풍이란 뜻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희극, 이 폭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이 밀라노 공국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있죠. 프로스페로라는 왕이 있는데 동생 안토니가 음모를 꾸미고 형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형이 방심한 사이 반란을 일으키고 형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왕과 그 왕의 딸이 이 섬으로 추방당하는데 거기서 딸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왕이 막 분노로 부들부들 떱니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야인을 만나서 능력을 받고 다시 돌아와 왕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벌주려고 하는데 동생 안토니오가 벌벌벌 떱니다.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때 왕이 한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이 희극의 백미죠.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남은 일생을 복수로 보내고 싶지 않다. 내 남은 일생을 복수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용서해버립니다. 이 용서를 하기 전에 이 왕 프로스페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추방당했을 때에 인생들의 그런 배반을 통하여 인생들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딸과 섬에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딸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정리하니까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훨씬 더 강해졌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바둑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베토벤이 이 희극의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합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32살부터 24년 동안 작곡을 하는데 베토벤의 음악은 이 템페스트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질 정도로 달라지죠. 피아노 소나타 17번 이전과 이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나타 17번 이후부터는 대합창부터 시작해서 운명을 극복하고 베토벤이 장애를 딛고 믿음의 투주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승리가 나옵니다.
저는 모차르트보다 베토벤의 음악이 더 좋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이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우울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찬송가를 100번만 한번 찬송 드려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만 100번을 드려보십시오. 무언가 심령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십시오. 현재 이 삶의 모습은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독수리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패보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오판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는 수만 번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수만 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이전에는 결코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투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운명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절정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체와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